저는 자주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시대는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스크롤을 멈추지 못하는 손가락,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쏟아지는 정보들. 그러나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도구들이 아닙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익숙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쉽게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는다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의 관심과 애정과 시간을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재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진실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집중은 결국 피곤으로 끝나고 하나님 없는 몰두는 결국 공허로 끝납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몰두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욕망도, 우리의 열정도 마치 중력을 따라 흘러갑니다. 누구나 무언가를 우선순위로 두고 무언가를 추구하며 무언가를 위해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그 몰두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몰두는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삶의 방향은 결국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그것을 수도원의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조용한 장소, 단절된 삶, 세상과 떨어진 엄숙한 기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을 훨씬 더 넓고 더 실제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도망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회피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재배치입니다. 신앙은 세상을 떠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하나님께 몰두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교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옵션이 아니라 기준이 되고 도속물이 아니라 중심이 되고 비상시 해결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제되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신앙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몰두는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예배는 드리지만 관심은 세상에 있고 기도는 하지만 소망은 다른 데 있고 찬양은 하지만 기쁨은 세상의 인정에서 찾는 사람들. 저는 그런 마음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런 유혹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경외를 일으키고 순종을 촉발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만족이 되신다는 사실을 진짜로 보면 우리의 몰두는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짧은 쾌락보다 더 큰 기쁨을 본 사람은 세상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좇고 있는가를 보면 당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단순한 경건 생활의 팁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방향입니다. 존재의 방향은 곧 예배의 방향입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당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영역은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을 단순히 좋은 신앙생활의 선택지가 아니라 영혼의 필연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몰두하지 않은 삶은 결국 다른 무언가에 몰두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묶고 패배시키고 공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방식을 바꾸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기쁜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단순히 의지가 강한 사람들의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사랑하며 사랑하는 만큼 따르고 따르는 만큼 몰두한다. 지식 없는 결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종교 없는 순종은 버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시야가 흐리면 헌신도 흐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것에 쏠립니다. 돈과 명예, 안전과 인정, 즐거움과 성공. 그러나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세상이 주는 만족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보상은 길어야 몇십 년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죄의 비극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대상에 몰두합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것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만족스러운 분으로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몰두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더 큰 가치를 발견한 자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아름다움은 시선을 끌고 시선은 시간을 끌며 시간은 결국 몰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예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시야가 넓어질수록 우리의 몰두는 더 선명해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어렵습니다. 말씀도 어렵습니다. 기도도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종종 기술이 아니라 시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고 영광스럽고 선하신 분으로 보지 못하면 신앙은 의무가 되고 의무는 피곤함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물로 보일 때 신앙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볍게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정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몰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 흥미가 아니라 영혼의 재배치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반복적으로 보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애착이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요구에 끌려다닙니다. 결국 질문은 신앙의 기술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아름답다고 여기는가? 무엇이 가장 잃기 두려운 보물인가?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성령은 눈을 열어주시며 교회는 그분을 잊지 않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몰두는 공동체 속에서 유지됩니다. 혼자서는 너무 쉽게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보면 더 또렷해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루한 신학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몰두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몰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지식이 몰두의 출발이라면 즐거움은 몰두의 지속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사랑하지 않는 것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가능하지만 오래는 불가능합니다. 영혼은 억지의 무게를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는 곳에는 지속이 생깁니다. 지속은 결국 방향을 만들고 방향은 결국 삶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억지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고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단지 명령이 아니라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담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 없는 순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억지의 순종은 끝내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쁨은 견딥니다. 그리고 기쁨은 몰두를 만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음악에 몰두합니다. 왜입니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에 몰두합니다. 왜입니까?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업무에 몰두합니다. 왜입니까? 성취와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의지의 약함이 아니라 기쁨의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돌할 때 영혼은 결국 더 큰 기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죄를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끊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은 덜 좋은 것을 포기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기독교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권위만 가진 분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신앙을 억지로 견디는 일로 만든다면 결국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신앙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기쁨은 견고합니다. 기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쁨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세상적 쾌락과 다릅니다. 세상적 쾌락은 즉각적이지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의 기쁨은 때로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지속됩니다. 세상적 쾌락은 소비를 통해 유지되지만 하나님 안의 기쁨은 관계를 통해 자랍니다. 세상적 쾌락은 외부 자극을 요구하지만 하나님 안의 기쁨은 영혼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야말로 몰두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을 끝까지 붙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것은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감정적 열광이 아니라 감정적 배반입니다. 세상의 기쁨들을 배반하고 더 크고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아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고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몰두는 기쁨을 통해 지속됩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언제나 우선순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정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 감정이 실제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할 때 비로소 몰두는 삶의 형체를 갖습니다. 몰두는 선택을 요구하고 선택은 대가를 요구하고 대가는 영광으로 보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우선합니다. 인간은 중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욕망은 방향을 가집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하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향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보물은 곧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곧 마음의 방향입니다. 마음의 방향은 결국 몰두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하나님을 보물로 두는 삶입니다. 보물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인생이 재구성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능동적 선택을 방해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분산되고, 끊임없이 흩어지고, 끊임없이 주의를 빼앗깁니다. 세상은 무신론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지웁니다.
그 방식은 조용하고 일상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영혼을 공동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단순한 집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입니다. 세상이 제안하는 수많은 중심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의 중심을 택하는 선택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선택은 언제나 무엇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악으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의 모든 선한 것들도 더 이상 궁극적인 것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결혼도, 자녀도, 일도, 사역도, 사명조차도 하나님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로 재배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선한 것도 결국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선택을 삶 전체의 질서로 확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모든 것은 질서를 얻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면 모든 것은 경쟁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신앙은 경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중심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우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정은 흩어졌고 그들의 방향은 흔들렸고 그들의 에너지는 분산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우선한 사람들은 적지 않은 희생을 치렀지만 영혼의 통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선택은 영혼을 하나로 만듭니다. 분산된 삶은 피곤하지만 통합된 삶은 평안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은 우선순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림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몰두의 실체입니다. 몰두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며 선택은 우선이며 우선은 결국 하나님을 궁극적인 분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체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우선의 재배치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선할 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후순위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광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단순히 더 나은 신앙생활의 옵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비정상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되찾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혼을 밝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움은 영혼을 지속시키며 하나님을 우선하는 선택은 영혼을 정렬시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몰두함으로써 하나가 됩니다. 저는 이러한 방향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몰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 번의 결단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때로 흐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때로 식을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때로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들을 만족시키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두 가지를 경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입니다. 첫째는 명백한 죄지만 둘째는 조용한 멸망입니다. 하나님께 몰두하지 않는 삶은 결국 다른 것에 몰두하게 되고 다른 것에 몰두하는 삶은 결국 그 대상에게 종속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하나님께 종속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회복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무거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심을 붙들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우리를 붙드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택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십시오. 하나님을 보물로 두십시오.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선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소망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우리 영혼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이 땅에서 시작되어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원한 길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좁지만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희생을 요구하지만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은 하나님을 얻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얻는 삶이야말로 영원히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입니다.